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오면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에 제목을 주셔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무엇 줄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그 귀한 아들 있지? 그러면요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요. 그 새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데요. 그러냐? 너 그 내일 저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가서 그 번제로 드려라. 이거 아멘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했지만 마음에 사람인데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근심이 되지요. 그래 아침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도 아니다. 내가 마음 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무를 아들에게 지워서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데 집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 데는 3일 길이 걸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3일 길이 가는 동안에 변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다 중간에 야 그만 가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데 한 번 먹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한 번 계획하고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걸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걱정 중에 있는데 나무를 지고 가던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요. 전에 갔을 때는 번제 드릴 양도 가지고 갔는데요. 왜 오늘은 양이 없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재물이다. 이 소리가 얼른 튀어나오겠지만 속에 근심 중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믿음 있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우리가 뭘 할 때 걱정부터 하는데 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아빠 하고 갔어요. 가서 자 아들 뭐야 번제 드릴 나무 장작 좀 가지런하게 잘 좀 쌓아놔라. 그 위에 이제 번제물을 넣고 이제 번제를 드릴 거다. 아들이 열심히 제단을 아버지 다 했어요. 자 이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미쳤어요? 세상에 사람을 아닌 것도 자기 자식을 아니 아버지 이거 말이 돼요? 나 못해요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흥회를 50여 년 다니며 이렇게 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축복받을 사람은 다르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받을 사람은 다르더라.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결박하세요. 순종하는 이삭의 자세, 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하나님도 아마 가슴이 울컥했을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가슴이 울컥하는데 사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가슴이 울컥하지 않겠어요? 울컥했어요.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병력같이 그 칼 멈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옆을 봐라. 깜짝 놀라서 옆을 쳐다보는 순간 어디서 들려오는데 양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쫓아가 봤더니 수풀에 걸린 양이 있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가난하게 못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높임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고생만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 산천초목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나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길게 설교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각자 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있고, 집사님에게도 있고, 목사님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가끔 깜짝 놀란다니까요. 생각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나쁜 일이 터졌다는 말 아니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 축복입니까? 아니다. 이미 다 준비됐던 것이다. 아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건데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는 갑자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자, 이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한 3-4가지만 간단하게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얘기하는데, 첫째로 준비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요?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농부가 논에 물꼬라물에 물 나가는 구멍을 막아놓지 않으면 논에 물이 절대로 고이지 않습니다. 다 흘러나가지요. 그러나 비 오면 나가지 못하도록 물을 가두려고 물꼬를 막아놓은 논은 물이 고이게 돼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봐. 공기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없으면 아멘 해봐. 아멘 하다 죽은 귀신이 왔나. 참 중요한 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온 천하에 가득하게 차 있어요. 근데 왜 못 받느냐?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 어린아이에게 무엇든지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돌진한 아이한테 100만원짜리 숙여주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어. 그놈에게는 그저 필요 없어. 그저 100원짜리 하나 주면 좋을 거야.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얼마짜리 줘야 될까요? 여러분 욕심은 저는 100만원이라 1억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볼 테지만, 잘 들으세요. 아이를 볼 때, 엄마가 볼 때 저 아이가 쓰겠다 싶을 때 주는 거야.
믿죠?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야. 너는 얼마짜리 수준이다. 얼마짜리 믿음 수준이다. 믿음이 100원짜리다. 1000원짜리다. 1억짜리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매주 로또 복권을 산대요. 근데 복권을 많이도 안 사고 10,000원어치를 딱 산대요. 근데 내가 몇 번 당첨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됐대요. 몇 년을 샀는데 5년을 샀는데 한 번도 안 됐대요. 그러면 실망스럽잖아. 5년이면은 일주일에 10,000원씩이면 한 달이면 50,000원, 1년이면은 600,000원. 내 계산이 맞나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5년이면 얼마야? 얼른 보면 큰 돈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왜요? 내가 아직 복 받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사면서 주여 내가 준비가 덜 됐습니까? 준비된 때까지 사겠습니다. 이러고 지금도 산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보고 복권 사라는 말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사택을 이사하는데 신문이 많이 있었어요. 신문이. 그래서 여기 밖에 보니까 그 뻥튀기 엿장수가 지나다니면서 곰을 산다고 소리 질러. 그래서 나는 팔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고 창문을 열고 아저씨 와서 우리 신문 좀 가져가라고. 여기 와서 신문을 힘겹게 한 보따리 들고 가면서 미안하니까 목사님 아이들 없으세요? 왜요? 그릇 하나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뻥튀기 좀 주게요.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불러. 야 바울아, 너 저기 그릇 하나 가지고 아저씨 따라가. 가서 뻥튀기 받아다 먹어라. 그랬더니 이놈이 하고 주방에서 바가지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다가 야 임마, 이와인 너 가져가려면 큰 걸 가져가지 그걸 가져가. 그랬더니 아빠는 이것도 미안한데 그리고 가지고 나가니까 계단을 내려가던 그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임마 좀 큰 거 가지고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주방에 다시 오더니 이렇게 보니까 벼랑박에 옷에 소쿠리가 달린 걸 봤어. 그 이제 옛날 연탄 뗄 때야 연탄 집게로 쭉 하니까 소쿠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만한 소쿠리. 이 소쿠리를 가져가니까 그 바구니 많이 담아. 자, 내가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릇이 얼마나 크냐는 거야. 얼마나 준비된 그릇이 크냐는 거야. 이게 준비된 것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준비되게까 하게까지 하려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된 만큼. 그래서 이 부흥성회를 해도 저는 보니까 준비한 것만큼 역사하더라고. 준비한 것만큼 역사해. 원장님 기도, 또 간사가 기도, 저도 많은 기도를 못해.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집회를 놓고는 한 주간 전서부터 기도해. 그리고 지난주가 부흥의 한 곳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기도하고, 이제 이번 주간은 여기도 기도하지만 다음 주간 집회를 놓고 또 기도해. 한 주간을 기도해. 그래서 기도가 충분히 준비가 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할렐루야. 나는 이번 주간에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마음도, 기도도, 자세도, 헌금도 모두가 준비된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잔치는 그냥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는 음식을 만들고 또 음료를 만들고 그리고 손님을 초청하면 그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큰 먹고 마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에바다 기도원의 이 천국잔치는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화곡동에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첫날 저녁 대접을 어떤 집사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가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이번 집회를 놓고서요 금식하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엇 때문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집사님이 빨리 튀어나오더니 그래요. 강사님 우리 목사님이 먼저 강사님 광고하면서 은사가 풍성하고 충만하신 분이라 저분 오시면은 모든 은사가 터진다고 이랬대. 그래서 자기는 평생 소원이 방언하는 건데 세상에 다 방언하는데 자기만 못한대. 그래서 하나님 방언 달라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안 주신 거야. 그러면 화요일날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요일날도 안 주신 거야. 이 집사님은 막 속이 타는 거야. 하나님 주세요. 나도 안수를 세게 했지 방언 주시라고. 그런데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셔.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도 안 주셔. 그런데 목요일날 하루 남았는데 큰일 난 거야. 이 양반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게 기도를 만약에 평상시 하게 되면요 꿈을 꿔도 기도하는 꿈을 꾼다. 아멘. 아시겠어요? 꿈을 꿔도 기도하는 꿈을 꿔요. 아멘. 자다가 꿈을 꾸는데 방언이 터진 거야. 네. 그래서 집에 하칼라와 셋나와 사라와를 딱 방언을 옆에서 자던 믿음이, 교회는 나가는 집사님이지만 믿음이 조금 연약한 남자 집사, 남편 집사님이 들으니까 아내가 미쳤네. 세상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네. 아내가 미쳐. 여보 흔들으니까 이제는 진동까지 임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 큰일 났어요. 이 양반이 어쩔 수 없이 막 교회에 쫓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불러서 세상에 강사를 이런 놈을 데려다가 우리 아내가 미쳐버렸다고 말이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미쳤느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알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벌써 딱 들으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알았다고 먼저 좀 가 있으라고. 그래서 권사님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막 진동하고 방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에다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절지할지어다 하니까 또 끊쳐버리고 남편이 눈이 많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최초 방언이 요란하게 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양반이 영등포에서 양복 좀 하는 분이거든. 그 이튿날 너무 좋아서 날 양복을 해주더라고. 세상에 사모하고 준비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다 기도원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엄청 많은데 이걸 누가 받을 거냐는 거야. 누가 받을 거냐는 거야. 사모하고 준비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뜻이며 내요 소생만 그곳이 항상 날 길을 주님 몰고 다니 언덕 내가 서서 행하신 행정 그 길을 가라가리 쓰러진 주를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밝고도 어려운 내 영혼이 달려갈지라도 세상 가지 말고 그 하늘 길에 쓰러지며 주를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신 모습 나의 얼굴에 주님의 큰 소리를 하세요. 그 향기 오직 백가소서 이 땅에 해불게 구름에 쓰러지며 그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는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 너희 달려갈지라도 세상 가지 말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도 사모함으로. 뭐 조금 이따 나가지 뭐 이게 아니라요.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번에 올라와서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입니다.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저도요 이런 산속에 있는 기도원 올 때는요 기도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와요. 그래서 아주 바깥까지 가져갔어요.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찍부터 기도하고, 또 낮에도 시간 나면 그 시간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왕이 기도원 왔으니까요 기도하자고요. 좀 사모함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되지 말고요. 좀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결혼해서 살아도요 부인이 남편을 사모해야 새끼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했지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리고 멀찌감치 살면은요 100년 있어도 안 생겨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상한 비유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 주여 오늘 밤 주셔야 되겠나이다, 오늘 밤 주셔야 되겠나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 부흥사들마다 똑같이 뭐 목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그래, 이렇게 그냥 듣고 지나간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시험이 올 때 이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집회를 막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준비된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때에 내가 이럴 때 어떡하나 보자 하고서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때로는 물이 없어 고통당하게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이놈들 이러다가 뒤져봐라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위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일대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던 사람 다 죽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바듯이 빠져나온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가보니까 원불교 교인들이 제일 많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원불교가 그래도 아세요? 익산이 주산지가 돼서 이 동거라는 거 원불교.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며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원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세상에 원망하는 교인들, 불평하는 교인들, 교만한 교인들, 이 사람이 원불교 교인이지.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이 넘어간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잠깐은 근심되지만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존귀롭게 여기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욥기서 7장 18절에 보면 풍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매사가 어려운 일만 시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줘가면서 시험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만나를 줘가면서. 그래서 좋은 일도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갑자기 어디서 100만 원이 뚝 떨어졌어요. 이놈 어떻게 쓰나 보자. 이놈 어떻게 쓰나 보자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은혜 안에서 잘 사용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나한테 공돈 생겼어 이게 신난다 하면서 제멋대로 잘못 쓰면 다음에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죠.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을 줄 때는 피할 길도 내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있나 다시 한번 시험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있으면서 혹은 강사를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원장님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같이 온 동료를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여러분이 잘 이겨나갈 때 세상에 옛날에 경기도 광주 어떤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었던가 봐요. 와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이 양반이 그냥 원장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냥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연권 있는 분이라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역자야. 그래서 같이 온 사람도 물어보니까 저 양반 목사님이에요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화가 나서 목사가 권사라고 속이고 막 그랬다고 막 보통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가버려. 기도원이 뭐 여기 말고 없냐? 그리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3일간 꿋꿋하게 나오는 거야. 하면 3일. 그래 내가 하루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듣고서도 계속 와요? 네, 이랬어요. 이랬더니 강사님 내가 여기서 지면 쓰러지잖아요. 나는 질 수 없어요. 받아야지요. 이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작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집회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시험이 오고 내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바로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이러고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여러분과 내가 이 어려운 모든 일을 참고 이겨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순종해서 받았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준행이 뭐요? 말씀한 대로 했다는 거야. 이게 말씀한 대로 순종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받아 순종할 수가 있느냐는 거야.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막 찬양을 하고 말씀을 던지는데 아멘하고 받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요. 옛날에는요 11조 설교했어요. 옛날에는요 성미 설교했어요. 다 했어요. 나도 수저 가지고 댕겨가고 성미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 그 집회를 하는데 아멘을 하는데 손짓이 달라. 첫 번째는 첫날 둘째 날은 뭐 아멘 이러더니 마지막 때는 보니까 아멘 그래.
그인데 손짓해달라.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장모님 이상하네. 오늘은 아멘 하는데 손짓이 다르대요. 그랬더니 깔깔 웃어가지고 아이고 강사님 그걸 모르세요? 그래. 그래서 뭘 몰라요? 그래서 받으라 할 때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아멘 그러고 뭘 내라 할 때는 네가 내라 하고 아멘 한다. 손짓이 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들이 아니라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내 아들도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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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원장님도 저희 집에 와봤어요. 조그마한 집에서 살아요. 우리 두 내외가 조그마한 집에서 살아요. 제가 50년 이상 동해 다녔고 목회했어요. 내가 다른 데서 직장 생활을 50년 했다면 지금까지 내 집 하나 못 샀을까? 내가 살 집 하나 큰 거 하나 못 샀을까? 내 통장이 비어 있어요. 뭐 그게 비어 있는 게 자랑이냐고요? 아니 자랑은 아니고 할 말 하는 거지요. 싸놓고 살지 않아요. 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내일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을 주려고 내가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참 중요한 건요. 내가 주는 선물은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베풀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그런 종의 중심은 아버지가 지금도 아실 거예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낄 게 뭐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서 복받지 못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관원이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죠?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너 집에 가서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 나눠줘라. 그리고 와. 그럼 너 보화가 있겠다. 분명히 주님이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해 줬어요. 가만히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돼. 내가 이게 어떻게 버는 재산인데 어떻게 버는 건데 이걸 팔아서 뭘 어떡하라고? 난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 성경에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과감하게 아들까지도 내어놓는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려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주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큰일 한 사람마다 이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님 나귀를 바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 사람 이름 압니까?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어요. 왜 남의 나귀를 끌러가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잡수라고 내놓은 어린아이, 그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건졌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은 없어요. 그죠? 이름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귀 따갑게 들었겠지만 수가성에 사는 어떤 여인, 주의 종에게 담벼락에 조그만 집 하나 지어주고 거기 올 때 갈 때 묵게 하고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 또 아들이 생기고 아들 죽었다가 또 부활되고 이 수냄 여인의 이름 압니까? 성도 없어요. 수냄 여인 성 없어요. 그죠? 큰 일을 한 사람마다 성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헌금 봉투에 그때 그 10,000원, 20,000원 담아놓고 거기다가는 손자 할아버지서부터 손자까지 다 써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소원을 봉투가 빽빽하게 쓰는 사람. 따라서 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 같이 순종해라.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불순종한 사람이 복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 신명기 28장 절반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가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복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저주라고 하긴 그렇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던져질 때 가슴에 심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이번 성회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한 복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이 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기업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찬송에 갑자기 이 찬송이 생각이 나네. 하나 드리고 마칩시다.